오늘 이 시간 우리 교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실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전에 한 집회에서 설교하신 목사님의 외침이 가끔 생각이 납니다. 어떤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을 만났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예를 들어서 한 이야기 한 것이 결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요즘 청년들이 이제 결혼을 안 한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핵심은 결혼이 아니라 결혼을 안 하려는 태도에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힘들어서 안 한다라는 거죠. 자기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안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냐? 내 생각, 내 뜻, 내가 원하는 건 나의 욕구,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다 보니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목사님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말이 맞고 내 말대로 행해야 되고 내 뜻이 들어지지 않으면 힘들어하곤 합니다. 왜 그렇죠? 내 삶의 기준이 나에게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반대로 지적을 그런 사람들이 당하게 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를 엄청 내는 경우도 있죠. 왜 그럴까요? 내가 옳기 때문에, 내 기준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내 말대로 행했으면 좋기 때문에 감히 나를 지적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이런 모습이 신앙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신앙인들이 설교를 들을 때 자신들에게 좋은 말씀, 위로가 되는 말씀만을 찾아가는 경우들이 간혹 있다라고 해요. 왜 그럴까? 경고의 말씀, 또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말씀, 삶이 변화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씀은 은혜가 되고 또 어떤 말씀은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판단하게 되니 가려서 듣고 싶어 하고 가려서 들으려 하고 가려서 찾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이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고 나서 마음에 안 들면은 권사님들이나 혹은 어떤 분들이 가서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설교를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설교를 이렇게 하지 말고 좋은 말만, 또 우리가 듣기에 괜찮을 말만 해서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기준이 나에게 있으니 본문을 택하는 것과 설교하는 것도 우리에게 맞춰 달라라고 그렇게 요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얘기했듯이 내가 기준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본질이 되려고 하고 내가 진리가 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본질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진리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 있고 예수님께 있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니 자꾸 말씀이 불편해지고 듣기 싫은 말씀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 어떤 말씀도 우리에게 불편함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게 되고 그 말씀을 따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준을 다시 잘 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본질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아,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본질 가운데로 나아가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용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이야기하려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본질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본질을 깨닫고 있지 못하기에 제대로 된 예배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문제로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관한 거죠. 오늘 말씀 1절에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밀밭을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알다시피 안식일에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건 율법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닌데 다를까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바리새인들, 그들의 기준에 있어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율법을 어기게 된 거죠. 그런데 어떤 율법을 어기게 된 것이냐? 이들 율법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안식일에 해당해서는 안 되는 39개의 법 중 하나를 어겼다라는 거예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추수 작업에 관한 것입니다. 밀 작업을 자르는 행위가 추수 작업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 행위를 들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이 당시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으로 사람들을 통제했습니다. 정죄하며 자신들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게 만든 거죠. 이 기본 틀을 깨기 위한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39개로 나눠서 사람들의 행동을 제약하고 정죄하는 그런 행동이 안식일의 본질이 아니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까? 본질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려고 하고 진리를 알려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즐겁게 예배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문제 삼은 율법은 10계명 중 네 번째 계명에서 파생된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일을 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본질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계명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과 행했던 일들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1년 365일 쉴 틈 없이 강제 노역에 시달리던 이들에게 단 하루만이라도 쉼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가축까지도 쉬게 하라고 한 것은 가축이 일하게 되면 누군가가 그 가축을 부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예 쉼의 걸림돌이 될 만한 모든 것을 차단하지 않으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과 다르지 않은 생활을 하게 될 것이기에 안식일법의 준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거죠. 본질은 무엇이냐? 그들의 바쁨, 그들이 일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의 근원들을 내려놓게 되고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들이 쉴 수 없었던 그때, 그들이 계속해서 일을 해야 했던 그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상태, 그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모든 삶의 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그 상태, 쉼을 누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상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깨트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안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십계명을 받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 쉼의 모습이었고, 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십계명을 온전히 주셨다라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너희 상태를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그 뜻을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3절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배가 고파서 제단에 차려놓은 빵을 먹었다라는 거죠.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데 다른 일행들에게도 주었다라는 겁니다. 율법대로면 문제가 되어야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안식의 의미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몸에 혹은 마음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먼저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며 일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 안에는 이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를 위해서 이것을 지정했고, 너희가 쉬어야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고, 너희가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지켜왔던, 생각해왔던 너희가 몸에 배어있던 것을 버려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핵심을 전하고 계신 겁니다. 본질을 흐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그 안식일을 제정하셨고 인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제정하셨는데 왜 너희가 안식일에 법을 더 만들어서 하나님의 본질을 흐트리며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냐라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의 시대의 율법은 가난한 자들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한 법이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누리고 먹을 것이 있는 부자들을 위한 법이었다라는 거죠. 본질을 잊어버리니 그들만의 법이 되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수단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배고파서 예배에 집중할 수 없다면 배를 채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길이 된다라는 거죠. 몸이 다쳐서 아파 죽겠는데 예배를 드리면 온전히 드릴 수 없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몸을 치료하고 예배를 드려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가 아프십니다. 근데 생명에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죽더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죽어라. 물론 이제 은혜로울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그래 그렇게 하면 내가 은혜롭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라고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온전히 낫고 하나님을 더 정성스럽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회복하고 나가는 모습이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더 바라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있다면 제거하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 일을 마무리 못해서 혹은 돈을 버는 것이 생각나서 마무리하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채울 것은 채우고 버릴 것은 버리고 회복할 것은 회복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오늘 안식일에 대한 예배에 대한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본질에서 벗어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하셨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깨달아 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서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으로 남을 정죄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는 때로는 본질이 흐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은데 자꾸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준 속으로 그 말씀을 끌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풍성함을 깨트리려 한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주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서 안식일을 일부러 범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안식일의 참뜻을 깨닫게 해주시려고요.
본질을 찾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행동하시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여러분 6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말씀하시고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깨달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죠. 굳어져 있는 신앙이 아니라 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뜻을 쫓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물론 본질을 찾아간다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본질을 추구하면서 본질을 찾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그 껍데기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화려한 것, 멋있어 보이는 것, 나를 높이는 것들에 취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껍데기를 깨기 위해서 목숨을 거셨죠. 아니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본질 그것의 다른 말은 진리요. 그것의 다른 말은 하나님입니다. 그 진리에 도달하도록 매일매일 한 걸음씩 더 나은 모습으로 꾸준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삶의 기쁨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삶을 소중히 여기게 되고 이웃의 삶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 나라가 이것이구나.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이것이었구나.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이것이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이것이었구나.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을 누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껍데기와 같은 화려한 것들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인지가 중요한 것이지 큰 교회를 다녔는지 어떤 직분을 맡았는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질에 얼마나 근접해 있으며 그 본질을 찾아가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본질에서 멀어지지 않았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정말로 은혜로운 것이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는데 그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안식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쉼이라는 것을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으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의 어리석은 말과 세상의 기준에 취하지 말고 본질을 찾아가 거룩한 삶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오늘도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돈원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시간, 귀한 나날들, 귀한 모든 삶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굳어져 있는 신앙이 아니라 늘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뜻을 쫓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뜻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주의 뜻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 기쁨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이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세상의 일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거룩한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랑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응답과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몸의 상태를 걱정하며 기도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 마음적으로 힘들어하여서 또 기도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만지시고 고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거룩한 길로 또 은혜의 길로 이끄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